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자라면 바울은 제1자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제가 많이 언급을 했었죠. 예수님이 유일자라면 바울은 제1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당시 소아시아를 복음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럽을 복음화시켰고 나아가 로마 제국의 복음화에 불씨를 던져 참으로 세계 복음화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을 썼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제1자라는 말이 손색 없을 정도로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바울은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낸 사람이었고 참 위대한 사도였는데 또 의외로 바울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에게는 무서운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질병이 간질병일 것이다. 어떤 이는 이 질병이 안질병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자기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했습니까? 자기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질병은 참으로 고질적이고 고통스러운 무서운 질병이었음을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무서운 질병을 늘 평생에 지니고 있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약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여기서 그의 편지들은 누구의 편지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바울이죠.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바울의 편지를 보면 무게감도 있고 힘도 있어 보이는데 막상 사람을 대하면, 직접 바울을 대하면 몸도 약하고 몸도 연약하기 짝이 없고 말도 시원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이 좀 어눌하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몸도 약하고 또 말도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의외로 바울에게는 이런 약점들, 연약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다시피,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바울은 교회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일들을 해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바울의 연약한 부분, 바울의 한계를 넘어서 바울을 능력 있게 존귀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 나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능력은 나의 연약함에서 온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의 약함이 곧 주님의 강함입니다. 이렇게 주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약하기 짝이 없는데,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고 나는 약하기 짝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들어 쓰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큰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은 일을 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주님이 하신 거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한계를 넘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80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까? 주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바울처럼 모세도 말이 좀 어눌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어눌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러니 할 만한 사람을 시키세요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결국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마침내 순종했을 때 큰 일을 해냈습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그 강팍한 바로를 마침내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서 신음하며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해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행군하는 도중에 첫 장애물이 생기죠. 바로 홍해 아니겠습니까? 그때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를 육지처럼 걷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주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시키세요 라고 말하면서 사명 감당하기를 거부했던 이 모세가 이처럼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한계를 넘어 큰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근무하고 있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블레셋 나라 거인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를 내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자 이 다윗이 분개해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자, 이때 이 소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 거인 골리앗과 싸웠겠습니까? 나이도 어리죠. 소년입니다. 나이도 어리죠. 전쟁의 경험도 없었죠. 이런 이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떤 자세로 싸웠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싸웠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자기 앞에 있는 그 태산같이 크고 장대한 그 골리앗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았습니까? 골리앗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었습니다. 내가 비록 어리고 전쟁의 경험이 없지만, 내가 약하지만 내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나는 믿는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간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내가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니 나를 보내주소서 하고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나섰습니다. 그때 이 사울왕이 그래 용기는 가상하다마는, 네 마음이 기특하다마는 너는 너무 어리다, 경험이 없다, 너는 상대가 안 된다, 나가지 마라고 말렸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떼를 건들 때 내가 돌팔매로 그 짐승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내 양들을 건져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지켜내신 것처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하고 말하면서 나를 보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허락하면서 뭔가 비범하구나, 믿음이 있구나, 뭔가 큰일을 해내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지 그래 나가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보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보냈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겠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하면서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 무리들로 하여금 내가 보여주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맞서 싸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크고 장대한 그 거인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가서 마침내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그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경험이 없는 다윗의 한계를 넘어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계만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나는 나이도 많아, 나는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이는 소심해, 나는 적극성이 없어, 나는 몸이 좀 약해, 나는 이것도 안 돼, 자꾸 자기 자신의 한계, 자신의 약점을 보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한숨 쉬고 주저앉지 말고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 시대에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모든 곡식들을 빼앗고 이제 수확해서 이제 거두려고 하면은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그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런 행포를 부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곡식을 수확한 후에 또 이것도 뺏길까봐 이렇게 비밀리에 은밀하게 포도주 그 짜는 틀에서 이 곡식을 타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시키겠다.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시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막내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큰 용사라고 말하다니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사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거절을 한 거죠. 모세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함께 하겠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나갔습니다. 3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무려 12만 명의 그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그 억압에서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작은 지파 사람이요, 그 지파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도자가 되기를 거부했던 이 기드온에게 정말 소심하고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도 있었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드온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큰 일을 해내심으로 기드온이 멋지게 쓰임받았고 이스라엘이 정말 미디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드온의 한계를 넘어 큰 일을 하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재능도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외모도 좀 그래. 나는 몸도 약해. 나는 배운 것도 부족해. 라고 말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들어서시면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셔. 하고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한계를 넘어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 모압과 암몬이 동맹을 맺고 대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또 침략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두려워 떨며 말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대군을 이끌고 오는 저 무리를 볼 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렵죠, 당연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움 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길도 안 보이고 상황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일어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시켜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호사밧 왕은 이 선지자의 대언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담대함을 얻어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데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가대 가운을 입힌 거죠.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찬송하면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모압과 암몬 그 동맹군을 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찬송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기도하기를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어떻게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다이다 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한계를 넘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중에 어떤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 난관 앞에서 자신의 한계만을 생각하고 상황만을 보고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한숨만 쉬지 마시고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께서 일어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전쯤에 이런 흑인 연가가 유행을 했습니다. 복음성가죠.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의 약함만 보지 마시고 강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강한 주님이 내 친구 되시고 내 목자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신다 생각하시고 주를 바라보시고 주를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CCM 그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강함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상황을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일어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내 한계를 넘어 이 부족한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체험하셨겠지만 또 계속해서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주변 이웃사회에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